안녕하세요. 서정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2021년도 1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영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지만 그래도 속히 또 종식이 될 것을 알려주는 또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가 또한 기대를 가지고 또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과 또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자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는 귀한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자반 2단계 제10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구원이 은혜라는 말과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혜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한번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번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내가라는 단어 대신에 내가로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또 무엇을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믿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참 믿음이 그 뿌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이라는 말이 있죠.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내 아들아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 뿌리를 말에 두고 있지 않고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마음이 더 근원이기 때문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계속 가둬놓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로든 우연이든 말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자어로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 감동을 받는다. 감동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결국은 전달되어지거나 표현되어지는 게 바로 이 감동이겠죠. 결국은 마음이 근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을 생기게 하죠? 믿음과 말씀과 들음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면서 바울 목사님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고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바울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 굿뉴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단순히 말씀만으로 충분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특별히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 얻게 된 것임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런 믿음이면 대단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힘을 정말 체험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믿음을 얻는 과정을 한번 본다면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도록 성령님이 조명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요.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와 같이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이처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구원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자랑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수고를 자랑할 수 없는 철저한 선물로서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의 수고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라면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전리품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비유로 든다면 저수지의 물과 수도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공급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 저수지의 물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관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정에 수도관을 열고 수도꼭지를 설치했어도 저수지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주님의 복음, 저수지에 물이 있느냐, 공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급되어야만 수도관도 의미가 있고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그것이 물이 되어 우리 가정에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믿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한 독단적인 결단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결단,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우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이 움직이는 게 감동이라고 했잖아요. 일어나서 믿게 된 것이므로 그 믿음의 결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만큼의 크기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안 믿겠다고 도망을 치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믿게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아마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이겠죠.
그런 철저히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며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그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간증 속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던 한 김용호라는 배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갑자기 불치의 병이 생겼는데 너무너무 절망 속에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부처님에게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내 병만 낫게 해주면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속에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교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그렇다면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그들은 그러면 전혀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수용소에서 죽은 유대인 누구도 쉰들러를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말로.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 여러분들이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오스카 쉰들러라는 독일인 체코 사람이 자기의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 1200명의 목숨을 구해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쉰들러는 자기가 직원으로 고용한 이 유대인들만은 살려주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쉰들러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1200명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다른 유대인이 왜 쉰들러 나는 구해주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비난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어쩌면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개념과 또 비유로서 맞아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모든 인간들은 마치 이 나치 독일 휘하에 있었던 히틀러 휘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처럼 멸망과 심판으로 끝날 존재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의 불평등과 하나님의 어떤 무능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믿음을 전적으로 은혜로 이해하는 자와 자신의 독자적인 의지의 소산으로 이해하는 자 가운데 누가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자신의 의지의 소산으로 이해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떨 땐 내가 믿은 것이 확신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흔들릴 때도 있겠죠. 내 삶이 뭔가 방탕해질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멀게 느껴질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이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 결단에 흐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모태신앙을 가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중간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냐?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 결단이 없지 않냐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짜장면집 아들에게는 짜장면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짜장면 냄새를 맡고 자랐고 또 어릴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그 짜장면에 대한 감동이 없겠죠. 마치 나이 먹고 혹은 학교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처음 입학하는 날 입학식 때 사준 그 짜장면을 먹고 평생 짜장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감동은 없겠죠. 그러나 짜장면의 맛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늘 냄새 맡고 그 성분을 보고 또 그것을 맛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짜장면이 맛있는 짜장면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자신의 의지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위에서 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었다가 아니라 믿게 해 주셨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을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하심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나의 결심은 그것이 감히 개입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믿음을 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죠. 마치 나는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같은 어떤 교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으면 주님도 저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셔야죠 하면서 거래하는 신앙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우상화, 마치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식은, 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게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나는 특별하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행위에서 난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죄에 빠질 위험이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자신의 믿음을 은혜로 보셨나요? 아니면 행위로 보았습니까? 은혜로 보는 이에게 구원은 오직 감사로 반응할 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뜨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보다는 구원의 감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내가 언제 결단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감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하무적의 능력을 행사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봐서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믿음의 특징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내일을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이 불투명해지고 불확실해져가는 시대일수록 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또한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체험한 이 기적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투명한 시대를 살았지만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세상이 불투명해져 가고 있죠. 어떤 시대가 닥칠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이 시대에 믿음의 능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시험이겠죠. 근데 그 시험마저도 이겨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인생의 시험과 환난이라는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만이 그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믿음, 그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필요한 능력의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3절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교훈을 뱉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되면은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 점점 더 강해져 보일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이 더 세 보일 때 그것과 싸워 승리하는 힘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세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강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가운데는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는 어린 믿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 주일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구원받는 데 만족하는 믿음이 바로 천국에 가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면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구원받은 믿음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회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자라는 그 방편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체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믿음의 능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갈 바를 알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한 시대를 향해 나가고 있고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그 길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죠. 또 수많은 환난과 또 수많은 과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의 믿음은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교리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다. 세 번째, 자기 의지를 강조해서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약화시키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네 번째, 믿음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다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여섯 번째, 믿음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수반한다. 일곱 번째, 믿음은 지, 정, 의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 일곱 가지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암송하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기초와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한번 마음속으로 암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강력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로 바꿔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끝까지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 가운데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